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어떤 사람한테는 기쁘고 즐거운 날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울하고 슬픈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심령들이 있다면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늘 언제나 어렵고 힘들어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오자 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복감에 와서 예배를 인도한 지 한 달이 좀 넘어가는데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많이 보게 되네요. 이렇게 우리 복감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능이 많은지 몰랐어요. 특히나 우리 박경우 사님이 드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잘 치시는 분인지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찬양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찬양팀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자주 이렇게 찬양팀이 있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도 우리 EM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가 참 너무 은혜스러웠고 또 아이들이 그 벨 갖고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특별합니까? 크리스마스가 왜 특별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밖에 나가면 뭐 데코레이션도 예쁘고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연말이 되면은 우리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시작은 마구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이 작은 구유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 한국말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람처럼 태어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굳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마구간에서 동물과 함께 저는 훨씬 더 이렇게 멋있는 방법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슈퍼볼 해프타임이나 월드컵 파이널 같은 그런 그 중간에 많은 그 불꽃과 천둥 번개 소리 가운데 저는 이 땅에 왔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우리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쭉 라인업 해갖고서는 저한테 엄청난 그 가치의 선물을 들고 준비하게끔 만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갖고 계셨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겸손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자기 스스로를 제한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의 마구간에서, 그것도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농부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렇게 바로 이 연약한 어린 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오니까 선물 교환하고 또 발표회하고 기쁘고 너무 좋으니까 사실은 이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돼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모든 방법 중에 다 관두고 왜 아기로 오셨을까? 우리 그 신지사님, 그 다음에 박지사님, 우리 예쁜 아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아기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섭습니까? 두려워요? 그 아기를 보면? 아니죠. 너무 기쁘고 예쁘고 아름답고 같이 있고 싶고 그렇잖아요. 혹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기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려고,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려고 오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이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아기 때의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자랐고, 예수님 똑같이 그러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고 또 우리처럼 자랐고.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면에서 인간이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이 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우리처럼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자라셨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자랐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우리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티끌 하나 안 묻은 그런 하얀 그 롭을 입고, 얼굴도 정말 그 광채가 나고 후광이 비치고, 마치 그 브래드 핏 타입의 지저스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은 브래드 피트처럼 생기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었어요. 또 예수님은 그 목공소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근육이 잘 발달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무비 배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겪은 것과 같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경험하셨어요. 같은 유혹, 같은 욕구, 같은 욕망, 같은 문제, 이런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외로울 때가 있었고, 낙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때가 있었고, 좌절했을 때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지치신 모습도 표현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랑 너무나 비슷해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런데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다. 너네가 받는 고통, 고난, 어려움, 슬픔, 나도 경험했어. 너네가 겪는 모든 것들 내가 다 이해한다. 나도 내가 경험한 적이 있고, 나는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크리스마스가 모든 사람에게 그 행복을 주는 기간은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배우자 중에 크리스마스 전에 배우자를 잃는 분들이 계세요. 배우자를 잃는 분들이 가장 힘든 게 어떤 거냐면, 배우자를 잃고 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첫 번째 생일, 그 다음에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잃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예배 오면 그분들의 얼굴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그 크리스마스를 함께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크리스마스 디너를 함께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 가운데 벌써 새해가 다가오는데 내가 정말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데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싶은데 건강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참 다양해요.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슬픔, 아픔을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분도 함께 느끼고 계세요. 왜냐하면 첫째,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둘째,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슬픔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왜 이번 주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축하하고 함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단순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아기의 탄생을 축복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기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중요한가?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관련성 때문에 그래요. 연결성.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AD가 있고 BC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나눠져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 그러나 그것이 좋은 뉴스가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오늘 성찬식도 있으니까 설교를 빨리 마치겠습니다. 딱 두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면, 물론 미네소타의 겨울에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지만 우리 여름을 생각을 해봅시다. 미네소타 여름 너무 아름다우니까 미네소타 여름에 밖에 나가면, 자연으로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연을 바라봄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파워풀하고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번 며칠 전에 있었던 스노우스톰을 보면 자연이 무섭잖아요. 또 파도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지구의 자전도 그렇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파워풀하시구나 하는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주 만물이 질서를 따라서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자연을 바라보면 이 땅에 하나도 똑같은 꽃이 없어요. 너무나 다 다양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연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자연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이 땅에 만드셨고 또 미국까지 와서 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자연은 가르쳐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서 천국이라는 완전한 곳으로 가기 위함이에요. 제가 요즘 많은 설교를 듣고 그러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교회에서 더 이상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거 시간 낭비예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지금 이거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못한 모든 일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탄생하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짜로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에서 부르는 은혜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심을 말미암아 내가 갚을 이유가 없는 것, 공짜로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와 왕국과 영광 중에 있는 그 하늘의 집을 냅두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몸으로 어디에 태어났어요? 저 같으면 슈퍼볼 halftime에 짠하고 나타났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마구간에 자신을 제한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서
이 땅의 왕의 자리를 차지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개미가 우리의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늘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함께 나누지만 제가 꼭 이 십자가의 설교를 함께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와 이 십자가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때 그 범퍼 스티커나 그 옷 핀에 예수님은 이 계절의 이유입니다, 이런 물론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이 크리스마스 계절의 이유예요. 크리스마스는 산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구세주에 관한 것이고, 크리스마스는 징글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셀러브레이트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가 처음 성찬식을 갖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식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집에